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기도가 축복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새벽기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는 중에 가장 주목해야 할 주제는 뭐냐면은 성도가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된 나는 누군가. 이게 굉장히 어색한 질문일 수도 있고 또 뭐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질문은 멈추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철학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인간이나 자연의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물론 연구하고 또 가진 지혜를 따라서 우리 인간이나 자연의 근본 원리를 이렇게 깨닫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인간의 그러한 노력과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즉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이상 끝 이게 아니고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들은 인간 존재인 나의 능력의 범주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바로 그 과정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가 축복이 된다 하는 그 주제를 가졌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다. 현세 구복적 그런 차원의 주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의 그런 축복의 주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이 있는가? 첫째, 지혜와 계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바로 진리를 깨닫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주제가 지혜와 계시의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인간 존재인 내 능력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고 그 기도하는 바대로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지혜와 계시라 그랬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머리 좋고 영리한 게 아니에요. 지혜는 머리 좋고 영리하고 꾀가 많고 인비응변에 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진리를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지혜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원래 그 단어의 의미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계시는 하나님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그러면 이 계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직통으로 지금도 계시해 주시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계시는 없어요. 물론 깨닫게 해주시는 건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혜와 계시를 통해 기도의 축복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가? 우리들이 삼시세끼 해결을 하고 우리가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문제 해결하고 물질 문제 해결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편을 해결해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개념의 복인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지혜와 계시를 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갖는 태도, 성도가 갖는 성향, 성도가 갖는 마음가짐을 비로소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의미예요. 기도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줄까요? 진리를 깨닫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지혜는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계시는 성경과 같은 수준의 새로운 계시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계시는 우리가 성경과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각각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성경과 같은 의미의 그런 계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을 때에 말씀을 대할 때에 깨닫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의 성경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존재를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축복이 바로 지혜와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율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날 백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말씀이 통통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럴 마음을 갖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마음속에 받고 그것도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 그냥 아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훈련으로 아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훈련으로 아멘을 하는 경우는 열심히 아멘을 잘 따라서 하지. 그렇지만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남발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앞에서 찬송할 때 제가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찬송을 찬송의 가사를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그 일에 동의를 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아멘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할 수 있을 때는 뭐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아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멘을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잘 갖게 되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지혜와 계시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좋은 믿음 갖지 못합니다.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31일간 93끼니 744시간을 기도의 띠를 이루었잖아요. 우리 예배당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그 벽에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다 기도하고 스티커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빈자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기도의 때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 모아 또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음식마저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향연을 갖는 영적인 잔치를 갖는 이 한 달 동안의 금식 기도회에 내가 그 기도의 띠에 참여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띠가, 양동이가, 우리가 그전에 보면은 나무로 만든 그 양동이 있었어요. 양동이가 있었어. 그 나무 판자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무 판자를 엮어서 위에도 줄로 묶고 아래도 줄로 묶고 밑에는 통이 있고, 그런 양동이,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런 게 있었어. 그전에는 그런 나무를 가지고 양동이를 만들었는데, 그 나무 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쏙 빠지면 그 양동이에 물을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담아요. 그 한 줄 빠졌을 뿐인데 싹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연결된 양동의 나무 조각과 같이 기도의 띠를 이루어서 한 시간도 빠짐없이 우리가, 그래서 안전장치를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2사람, 3사람, 혹은 이름을 안 적었더라도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표시를 해줘야 돼요. 늦더라도, 지나갔더라도 와서 나는 이때 기도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이름을 예배당에 와서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띠를 이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왜 담임 목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2021년이 되자고 해놓고 첫 번째 주제로 기도를 언급을 하고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그 기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내게 주어진 풍성함이 무언가를 깨닫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기도는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나에게 풍성함을, 나에게 주어진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에베소서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양자 되었고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전에 조금 삐딱선 타고 못난 일 하고 막 그런 애들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보지요. 보면서 저 네 집 자식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이냐? 아무개 아들이라고. 아무개 아들이 돼가지고 저러면 쓸까? 저러면 안 되지. 그게 뭐예요? 누구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국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현재 필요한 것과 혹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들을 많이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얻어내고 찾아내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얻어내고 찾아내기 위해서 그것들에게 내 마음들을 다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 정도의 복된 일인가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쥐어져야 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경험과 은혜와 그 축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이 코로나 재앙이 임하니까 이 코로나 재앙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피폐해져 버렸어. 다 피폐해져 버렸어. 그런데 우리 봅시다. 객관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저는요, 제가 2020년을 지내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20년을 다 지내면서 제가 고백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다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힘들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이 지냈던 2020년을 다 지내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성도가 가져야 할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내게 주어진 이런 몇 가지 환경 때문에 나에게 결핍된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예요. 어떤 주석가는 영광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는 현재적인 것인데 우리는 현재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되었고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가진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되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을 말해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염려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도장을 콱 찍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보증해요? 이건 계약서 도장 찍은 것하고 똑같다니까. 보증금, 계약금을 성령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다니까. 어떤 계약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언제 우리는 입주해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계약금 준 증서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풍성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얘기를 많이 하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들어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비난과 조롱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들어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세우시는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복을 베푸실 때 행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 정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능력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의 삶에서 소망과 풍성함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내가 막 힘들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걱정거리 많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풍성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죄인된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는 나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쪼이고 있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걱정거리로 가득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니요.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뭐가 문제고 뭐가 걱정이고 뭐 때문에 우리가 쪼그라드냐고 말이에요. 2021년 시작된 새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축복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삶의 방향을 잘 결정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손을 뻗어 마음껏 복을 주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복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축복이 되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깨닫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이 어떤가를 깨닫는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띠를 이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그 축복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